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부터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르데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서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신분 상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할 수만 있다면 신분 상승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의 대물림이든지 무식함의 대물림이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자식들에게 넘기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시대 때는 무언가 새롭게 이제 자기 자신이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신분 상승에 대한 그런 소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영화도 많이 나와 있고,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모파상의 벨람이, 뭐 영화 노만, 뭐 그리고 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로얄 패밀리, 야왕, 뭐 동의, 욕망, 상속자, 뭐 이런 거. 이 남자들이 이제 신분이 상승된 경우도 있고, 또 여자들이 남자를 잘 만나서 신분이 상승되는 것. 뭐 그러니까 여자는 왕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재벌을 사랑하고 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신분이 상승되는 그러한 일들.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보면 힘들어하며,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보면 결국 결과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더 놓치지 않고 사랑하게 되니까 이러한 신분이 뭐 재벌이고 그리고 아주 못 사는 사람이라도 이 재벌 남자가 좋아하니까 이루어지게 돼 있고, 왕이 또 좋아하니까 이루어지게 돼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비천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솔로몬과 만나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사랑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사랑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사랑하는 데는 현실적인 장애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현실적인 이러한 갈등들을 용기 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해결해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외모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터지면서 술람미 여인은 계속 자기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솔로몬과 계속적으로 내가 만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오빠나 가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포도원에 와 있는 것이에요. 포도원에서 농사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과 비슷한 이유로 가까운 곳에 쫓겨와서 양을 치고 있던 솔로몬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하고 만날 때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운영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솔로몬을 만나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일도 해야 되고 솔로몬도 만나고 싶고 이 두 가지 일에 걸려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 포도원 관계는 가족들이 자기들에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농사를 지어서 돈 버는 것보다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가족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농사만 농사 짓고 장사만 장사를 하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두 가지를 다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는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솔로몬과 만나서 솔로몬의 설교를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서 포도원에 할 일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게 되면 굉장히 포도원, 이제부터는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가 학생이면서 공부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이 학생은 공부도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드리고 일하는 것도 또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게 싫어서 야단치는 것이 하나만 하라, 학생은 공부만 하라,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의 농사일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지만 점점 솔로몬에게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그 마음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지금 현재 이제부터 포도원에 일할 일이 많은데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포도원에 와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 만나러 가기 때문에 없을 때가 많아졌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포도원에 큰 문제가 하나 터져버렸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을 비워놓는 사이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포도원 여기저기다가 파헤치기 시작했는 것이에요. 구멍을 뻥뻥 뚫어놨는 것이에요. 포도원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 여우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구덩이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 일대 술람미 여인의 가족들이 여기에 포도원에 와보니까 여우가 포도원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술람미 여인은 그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가족들로부터 엄청나게 야단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포도원을 돌보지 않고 어디를 그리 싸돌아다니고 있냐? 너는 도대체 일을 맡겨놨는데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러면서 몰아세웠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포도원은 이 술람미 여인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농사보다는 솔로몬의 말씀이 더 마음에 기울어졌었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 포도원 관리를 잘 안 하게 되니까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술람미 이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이 변화되고 있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볼 때는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회복되고 자기가 모든 일에 대해 소신이 생기기 시작했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오는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었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좋아진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냥 오히려 더 나빠졌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가족들, 오빠나 가족들은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안에 내면의 사람이 얼마나 변화된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고 나타난 결과만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쁘다고 야단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님들이나
또 젊은 청년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직장도 아직까지 되지 않고 시험을 쳐더라도 좋은 성적을 못 거둘 때도 있는 것이고, 이 가족들이 볼 때는 내면적인 거 생각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요. 가족들이 볼 때 계속 너는 더 나빠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비해서 너는 더 형편없었다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근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내 속에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돈 얼마나 잘 버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장사가 잘 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요. 그 현실적인 조건만 보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현실적으로 좀 성공하게 해주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내면 세계와 그리고 현실 세계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 내면은 틀림없이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적인 가치가 표면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되면 가시나무나 은근키가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로 변화되는데 내면적으로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여전히 가시나무고 그리고 또한 은근키 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 현실적으로 더 나빠졌어요. 여우가 들어가지고 완전 막 구멍을 뚫고 막 여러 가지 엉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부터 농사 지는데 게으르다고 욕까지 얻어먹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러한 비난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요. 결국 이 포도원을 망치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여우 한 마리인 것이요. 만약에 멧돼지든지 막 큰 게 들어와서 다 뒤죽박죽 시켰다 그러면은, 다 죽여놨다 그러면 그거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구멍을 뚫더라도 그렇게 많이 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멧돼지가 뒤집었다 가면 고칠 수가 없고 다 엉망이 다 되었겠지만, 여우 한 마리인 것 같으면은 이게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 술람미 여인은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았는 것이에요. 왜 그래 되는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다 보는 것 같으면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되고 대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술람미 여인은 옛날의 술람미 여인이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엉망되는 포도원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분명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가 가지게 되니까 겉으로는 엄청난 것 같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우 한 마리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갈 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또한 직장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소란을 떠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가게 된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컨피던스는 누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때문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당하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거기서 다른 길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장점이잖아요. 신앙인의 장점인 것이고,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해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핵심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핵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분별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만약에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당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그걸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그 감당하는 어려운 게 오다가 나를 피해가 버립니다. 우리를 피해가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 돼서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 미쁘시대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된다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중국 내지 선교사인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오고 살다 보면 온갖 근심 걱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걸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있지만 절대로 나는 이 어려움에 지지를 않을 것이야. 어려움이 통과됐을 때 하나님께 나를 정금같이 가다듬어 주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 주신다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안에서 우리의 답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그러한 비밀된 세계를 깨닫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버지니아 비치에 휴가를 갔었을 때 그 수족관, 버지니아 비치 수족관에 안에 그 가서 보니까 이제 바다 가재가 있는데 그 바다 가재 앞에 설명서를 적어놨어요. 그 설명서 적어놨는데 뭘 적어놨냐면 이 바다 가재는 허물을 벗는 거예요. 껍질을 벗잖아요. 껍질을 벗는데 딱딱하잖아요. 얼마나 딱딱해 그게. 정말 망치로 깨야지, 랍스터 망치로 깨야지 깨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한데 이게 그 나중에 가서 허물을 벗는데 그걸 벗겨 나온대요. 빠져 나와가지고 몸이 빠져 나오는, 거기서 빠져 나오는데 완전 그러니까 몸만, 껍질 두고 몸만 빠져 나오는 거예요. 껍질이 하나도 없고. 그때는 무방비 상태예요. 고기 들어서 집어 먹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엄청스럽게 고통스럽대. 그 안에서 나오는 게. 근데 빠져나와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서 다시 자기 몸에다가 그 껍질을 덮어 서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한대요. 거기 갇혀 있으면 절대로 사이즈가 커질 수가 없대요. 그것을 벗고 나오는 순간에 엄청스럽게 고통스럽지만 그걸 빠져나오고 나서부터 몸이 커지기 시작한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그렇잖아요. 성도, 우리가 정말 고통이나 어려운 일을 당한 거, 우리 고통이나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될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서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게 되고 고칠 거 고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에요. 보면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 늘 고백할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큰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왜냐하면 작은 이 여우 한 마리 문제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두 사람 관계가 자연적으로 남녀의 사랑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잘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이성적인 사랑을 느끼지만 사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성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성공을 위해 다른박질 하잖아요. 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나만 제일이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서부터 주위 사람도 소중하게 느끼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둘이가 사랑으로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눈이 열리게 되면서 상대편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사람은 서로 이야기가 통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통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관계, 사랑 관계에서는 이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무나 큰 신분의 차이였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농사꾼의 딸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는 현재 포도원직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양을 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어느 정도 사귀다가 두 사람 사이의 신분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엄청난 신분 차이를 극복하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아직 같은 농사꾼이, 자기 같은 농사꾼이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의 왕과 사랑한다는 것, 말도 안 된다는 것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자와는 사랑할 수 없지만 양치는 목동과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사람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게 되고 이야기가 통하게 되면 이해하거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공통점은 둘 다 시골에서 어려운 환난을 똑같이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 그리고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 같은 너무나 작고 죄 많은 인생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왕자로만 생각했다면 하나 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치는 목동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에도 자신감이 정말 필요한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계시로 나오는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구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러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주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위기를 이기고 난 후에 술람미 여인은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말씀은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이, 여기에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아주 험한 산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들의 차이를 극복하고 나니까 자신감에서 깜깜한 밤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가서 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세 번째 사랑의 위기가 뭐냐면은 성격 차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들은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은 솔로몬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술람미 여인이 침상에서 솔로몬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솔로몬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저녁에 자기 침상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보니까 솔로몬과 약속한 것이 기억나는 것이요. 그래서 약속한 장소로 달려가는 것이요. 아마 여인들 중에는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1시간 기다리더라도 오지 않을 때, 남자는 머리가 화가 끝까지 올라서 나가려고 할 때 웃으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요. 요즘같이 스마트폰 위치 추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별로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나타날 때 돼야 나타나는 것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면 내가 수십 년 전 생각나, 지금 생각해도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성격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은 일을 안 분하게 될 때는 거기 빠져버려서 딴 걸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정확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저녁에 잠을 자려고 침상에 누웠을 때 비로소 이 솔로몬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 것을 생각나서 부랴부랴 솔로몬 찾으러 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더 기다리지 않고 마음이 상해서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편이 자기를 그만큼 사랑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만큼 불공평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만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은 화를 내고 실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술람미 여인이 다른 일에 정신 팔려서 완전히 솔로몬을 잊어버리고 밤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대로 솔로몬이 나 같은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 아가서를 보면 이 시골 여자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걸림돌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잖아요. 지렁이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를 상대해 주지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관심도 갖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답답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무감각한 그런 분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셔요. 훨씬 더 사랑의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 굉장히 예민한 거 아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은혜가 더 넘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고 인간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혼인입니다. 결혼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된다고 우리가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놨어요. 보면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시킨 이유가 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을 행음했다 그랬어요. 행음. 그래서 여기서 음란한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데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음란한 자식은 그곳에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음했습니까? 영적인 행음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부르다가 자기들이 착각해가 바알로 불러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자기가 하도 입에 익어가지고 바알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됐을 때 어땠냐면 하나님과 바알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까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법원에 같이 살면서 옆에 누워서 잠자던 부인이 잠꼬대 하면서 남은 남자 이름 부르든지 아니면 남자가 여자 이름 부르든지 그런 짝이 났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 급하게 될 때는 바알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바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신실한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헌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관계를 원했던 것이, 이것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결혼관계처럼 신실해야 될 그러한 이 신뢰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 정욕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필요에 따라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큰 일도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신앙이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신앙이 과연 신실한 부부 관계처럼 정직한 관계인지 헌신의 관계인지, 단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 것인지, 어떨 때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은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뜨겁든 찹든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중간에 걸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냉랭한 것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산다고 하면서도 교회 와서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뜨거운 감정이 없고 냉랭하고 담담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학문이라는 것은 냉랭할수록 좋다 그러죠. 그러나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것이요. 신앙이란 단지 신의 존재가 필요해 믿거나 어떤 복을 받을까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천재주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이 자라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비례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기준이 세상 조건에 자꾸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조건이 채워주지 않게 될 때는 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 향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만들리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는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응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먼저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희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값을 누가 담당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은 죄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천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었으면서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 인간으로 오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책임지시게 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께 그걸 회개할 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일을 돌아보면 무서운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자마자 우리들을 모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토록 존귀한 존재구나, 귀중한 존재구나, 너무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자학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할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치유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이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죄책감이 우리 속에서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나쁜 본성이 치유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예전에 저는 우리 성령 설교할 때 자주 이야기 들었던 건데, 우리 정태기 목사님 오셔서 소록도 이야기했잖아요. 정태기 목사님, 자기는 한 번씩 어떤 우울증식으로 열병이 오듯이 디프레스 되고 침체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소록도 친구 목사 찾아갔다고 그랬죠. 친구 목사 집에 가서 한 일주일 있겠다고 찾아갔는 거예요. 근데 소록도에 도착하니까 친구 목사 집에 조금 가야 되는 거리고, 거기 도착하니까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찬양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교회였대요. 교회들이 상당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도착해서 친구 집에 가기 전에 그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소록도에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매일 3번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나중에 통성기도 하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은대요? 어떻게 한대요? 우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얼마나 은혜를 크게 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해서 제가 자기 뒤돌아봤다 그러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얼굴이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이게 녹아가지고 잘려나가고 없고, 양쪽 손, 양쪽 발, 그 배로 미는 사람, 배로 밀고 와가 있는 사람, 이 손이 잘려 있는 사람이 이런. 그런데 막 거기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니까 저런 사람도 우는데 감사하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여차하는 것 같으면 디프레스 된다 그러고 우울증까지 있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목사라는 자가 내가 이게 이래가 되겠네 해서 거기서 자기가 대성통곡이,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막 또벌떡 울 정도로 많이 울었다 그래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누가 지팡이 같은 그걸 가지고 쿡쿡 찌르길래 누가 나를 찌르나 정신을 차리고 이래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팔이 없으니까 여기 앞에 팔을 넣고 여기 달려있는 이거로 가지고 지팡이식으로 쿡쿡 찌르면서 예배 끝나시오, 예배 끝나시오. 너무 오래 있으니까 놀랐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분에게 괜찮으면은 내가 당신 집에 가지고 좀 있으면 돈을 드릴 테니 이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 사람 집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당신이 지금 그 모습 가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무슨 은혜가 그렇게 넘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 그러죠. 자기가 문둥병 걸리고 나니까 아내도 집 나가버렸고 자식들도 다 떠나버렸고 친척도 자기를 다 떠나버렸대. 그런데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분 집에 같이 있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그분 같이 있으면서 그 정태기 목사님의 자기까지 지금까지 앓고 있던 그 마음적으로 앓던 병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마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순간순간 우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뭐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부부간에 아무리 좋아도 죽을 때까지 같이 못 가잖아요. 다 떨어져요. 언젠가는 혼자인 거예요. 이걸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누구인 것이요? 주님밖에 더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내가 무엇이 간다 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거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기도해서 뭐 자식 좀 잘 되고 돈 좀 잘 벌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나라가 함께 해 주시고 나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것이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기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인데, 주요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우리 성도는 하나님 주신 사랑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시죠? 우리의 신앙이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고통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내 자신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해서 믿음이 더 자란다고 생각하게 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